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에 특정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고조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감정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요. 충만함을 뛰어넘어서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을 흥분했다라고 말합니다. 흥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정의 흥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인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이란 단어, 오만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영성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심취해서 그것들을 남용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 이것을 교만함, 오만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어떤 때 교만하게 행동할까요? 오만방자하게 행동할까요?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충만함을 넘어서서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한 약간의 불평이나 지적을 견뎌내지 못해 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행동하게 될 때 자신은 마음대로 해서 좋다고 말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심적, 물리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부메랑이 된다고 하죠. 그 자신의 삶도 미래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교만함과 오만함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대왕 사울로부터도 배운 바 있었겠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을 벌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일을 벌이지만은 않겠다는 것,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나는 할 수 없는 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겠다는 것,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윗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없었냐고요? 실정을 하지 않았냐고요? 그도 남못지 않게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를 좋은 왕이라 평가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겸손함의 영성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과 약함의 영성,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도다. 아이가 어미의 젖을 떼었다는 것,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걷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아이도 주변 사람들의 웃는 모습에 흥분하여서 마치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힘을 주어 발걸음을 옮기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젖을 뗀다고 해서 다 자라난 것은 아니죠. 걷는다고 해서 그가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존재이죠. 다윗은 자신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겠노라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함은 언제 주어집니까?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 우선주의, 나의 길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에 튜닝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의 삶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 영혼의 삶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성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은 모두 흥분이며 그 흥분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국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